오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수술용 메스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사람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깊은 생각을 우리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는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강원도 정선이라는 아주 산골이었죠. 그곳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약이라는 것은 빨간 약 딱 하나였어요. 빨간 약 아시죠? 어렸을 때 어머니는 제가 놀다가 다치거나 깨지면 무조건 빨간 약을 발라주셨어요. 배가 아프다 그래도 그 배에 빨간 약을 발라주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 빨간 약을 발라주셔. 참 신기한 거는요, 그 빨간 약을 바르면 이상하게 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치료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체 깊은 곳에 암이 생겼어요. 피부에 빨간 약을 바른다고 그 암이 치유가 됩니까? 날카로운 메스로 살을 찢어 신체 깊은 곳에 들어가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이 빨간 약을 바르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수술대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메스를 대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 치유되어야 밖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인간과 사회를 개조하는 데 실패합니까?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 항상 실망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고 또 법을 만들고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인간의 도덕적 의지로 잘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인간의 근본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겉사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종교, 어떤 제도, 어떤 교육도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밝히 드러내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하며 인간은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좌우의 날선 검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내 인생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생은 왜 존재하는 걸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붙들어야 될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뭘까? 그 말씀이 진리의 검이 되어 송곳처럼 내 영혼을 찌르고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2장을 계속 보면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 21장, 22절에 계속되는 질문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잖아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차례로 등판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으로 공격합니다. 대제사장은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러느냐 하느냐, 바리새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사두개인은 부활이 있느냐, 서기관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던지는 질문을 보면 그들의 이면 속에 바위처럼 견고하게 세워진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세계관으로부터 나오는 질문들이었어요.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기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은지를 아십니까? 그들의 내면 속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인생관, 가치관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계속 질문만 듣다가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핵폭탄 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세요. 저는 여러분과 오늘 두 가지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던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도 날쌘공과 같은 질문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관과 세계관의 새로운 변혁을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보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마태복음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 뒤에 서기관들의 행태와 두 렙돈을 들인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왕국이 아닌 그분의 왕국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자, 41절과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그 질문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예수님의 질문이 뭐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여기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원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바리새인들의 대답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대답은 틀린 대답이 아니었어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가 너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최초의 원시복음, 그게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상이 성경의 구약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씨에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논박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그 단어와 문장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개념을 자기의 맛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식대로 새롭게 번역해서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확한 신앙적 교리를 고백할 수 있지만 내 인생관,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들의 내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43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시편 110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의도입니다.
너희들이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시편 110편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첫 번째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내 주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는 온 세계의 창조주이며 통치자이며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단단한 그들의 인생관을 겨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그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단단한 인생관이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환전상을 쫓아내고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개혁하시니까 대장들이 와서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지죠. 그때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결론이 이 문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건축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적인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버린 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그들이 만든 메시아를 통해 자신들이 꿈꾸던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그 시대의 설계자들이고 건축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표현 안에 자신들의 욕망을 투사했던 거예요. 어떤 욕망? 다윗처럼 강력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망과 꿈을 실현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이고 그들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조롱하고 여전히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온 세계에 우뚝 세워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온 세상 위에 성전을 중심으로 통치할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가 이 역사 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올 것이라고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가장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폭력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요? 그들이 그런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메시아, 다윗의 후손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제국을 세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에게 예수는 그들의 인생의 설계에 맞지 않는 분이에요. 예수는 스스로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지만 그분이 한 일이 뭐죠? 나사렛의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들이 되어주고 병든 자들을 위로해주고 변방에 머물러 있던 너무나도 초라한 예수,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 초라하게 무력하게 죽은 예수가 그들이 그렸던 인생의 설교도에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가 꿈꾸고 세우려는 나라는 너의 왕국인가 나의 왕국인가? 인간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믿고 있는가?
내가 꿈꾸는 나의 나라를 건설해 줄 그런 메시아를 혹시 나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인가? 아니면 돈과 성공과 명예와 같은 세상적 나라를 세워줄 내가 만든 메시아를 나는 믿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는 여러분에게 쓸모없는 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성공을 원했고 형통을 원했고 세상적인 부요함을 원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때 예수가 내 인생의 설계와 그림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주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내 욕망이 꿈꾸는 나라를 쫓아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안목의 차이입니다. 바둑에서 바둑을 보면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고수는 몇 수 앞을 봐요. 하수가 보지 못하는 바둑판 위에 어마어마한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수는 언제나 무리수를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두는 수마다 무리수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수는 세상과 눈맞춤을 하지만 영적으로 고수는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신앙의 고수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수를 보고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의 욕망을 실현하고 내 뜻을 쫓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을 더 위대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날마다 바라보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허위 의식을 버리고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통치, 허황된 이야기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내 인생을 다스린다고, 통치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고 영원부터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후에 그 다음에 두 가지 샘플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따르지 말아야 할 샘플이고 또 하나는 따라야 될 샘플입니다. 자, 따르지 말아야 될 샘플이 무엇일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인데요. 바로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서기관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세상을 꿈꿨을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그들은 성전 안에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성전으로 찾아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주적 제국을 세우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 그 욕망의 이면, 그들의 그림의 이면에는 성전 중심으로 누렸던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자기의 욕망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삶을 어떻게 요약합니까? 그들은 권력을 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인기와 영광을 얻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과 해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화려한 종교와 화려한 권위주의로 자기를 포장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약탈하는 허위 의식으로 충만한 자들이었다라고 주님은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허위 의식에 붙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허위 의식과 싸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까? 어떻게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제 안에 밀려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갖고 많은 활동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서기관들처럼 우리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게 돼 있어요. 허위 의식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따라야 될 진정한 샘플을 곧바로 서기관 뒤에 제시하시는데 바로 41절부터 44절에 등장하는 한 과부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머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허위식으로 가득한 서기관을 등장시킨 후에 곧바로 2렙돈을 주님께 드리는 이 과부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의 사회적 신분과 이 과부의 사회적 신분은 하늘과 땅인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회로부터 받는 시선, 존중, 사회적 지위,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지만 이 과부를 풍성하게 칭찬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이나 서기관들의 화려한 종교 행위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초라한 가부가 드린 2렙돈에 예수님의 마음은 쏠리셨습니다. 가부가 드린 2렙돈은 로마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 화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인데 한 렙돈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값어치입니다.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 너무 작은 돈이죠. 이 과부가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싸지먹고 와가지고
그 성전 입구에서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쏟아붓는데 이 과부는 조용히 와서 두렙돈을 그 헌금에 집어넣는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칭찬할까요?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에서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서기관의 허위의식과 대조되는 그녀의 신앙의식이었습니다. 부자들의 많은 헌금이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여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 앞에서 헌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드려야 하는 순간들이 와요. 꼭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일 수도 있고요, 내 열정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재능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그런 헌신하는 순간들을 통해 점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삶의 헌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부자들이 그 많은 돈에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하루 당장 살아가야 될 두렙돈, 그것을 하나님께 전부 과부가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충만한 신앙의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공급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과부는 믿었어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지금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을 의지해 살지 않아요. 그래서 헌신과 나눔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헌금은 절대로 의무나 사람의 눈치나 혹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헌금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하라고 말씀드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의 가치, 돈, 조건, 사람,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볼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나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림 없는 징표예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힘있게 한번 선포하며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지키심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예수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면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은 뭘까?
두 렙돈을 들였던 가부처럼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기꺼이 드려야 될 내 인생의 전부는 무엇일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10분일 수도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며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열어 주님의 음성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드리는 시간의 헌신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아이들, 컴패션이나 기아 대책기구를 통해 이 물질의 일부분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두 렙돈을 드린 가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키고 계심을 믿기에 집착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두 손을 버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